반갑습니다. 밴쿠버 한인 초대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일주일 만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더 기쁘고 반갑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들여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립니다.
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도 함께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항상 주님의 품 안에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전 세계는 혼란과 혼동 속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어렵고 이런 시기를 잘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미국은 지금 인종차별의 문제로 인해서 폭도와 또 여러 가지 혼란 속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 모든 상황을 샬롬의 하나님께서 평강과 평화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곳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이 모든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진정되어서 저희들 원래 상태, 원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또 조국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많은 또 대한민국과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잊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진심으로 중심으로 아버지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편지로 또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과연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죽게 됩니다. 세상에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자칭, 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또 한국에만 보니까 70여 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다 사기꾼들이죠.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러라. 하나님을 본 자도 없고 보고 살 자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빌립은 예수님께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이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안 것이고 내 아버지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빌립은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여러분,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말은 빌립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여기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그 말의 그 의미를 잘 살펴보면 아버지를 증명해달라는 것입니다. 보여달라는 말은 곧 증명해달라는 말입니다. 빌립과 다른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예수님을 함께 지내면서 신뢰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신으로서 신뢰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태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까지 계속됩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그 빌립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같이 먹고 자고 공생의 기간을 제자들과 함께 보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3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에게 3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바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3번째는 내가 하는 말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내가 말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빌립은 예수님께 하는 말씀이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나타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의 그 위엄으로 여러분에게 보여진다면 이 세상에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믿겠죠. 저도 어릴 적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저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저도 어릴 적에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길거리 가면서도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오감으로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통로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오감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통로를 열어주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절 말씀을 또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겠으면 예수님께서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본 것이, 예수님을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제가 보면서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믿음일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믿죠. 그럼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네, 믿죠.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믿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셨는데 그 인간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죽음 가운데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거 승천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좌에 우리의 마음을 보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의 약속을 해주신 것을 믿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가? 예, 믿음이 있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신 이런 믿음이 있다면 바로 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 이 세상에 누릴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특권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이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이 세상에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그 특권이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에 하셨던 그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초대교회에 나타나게 됩니다. 수많은 그 기적들과 증거들로 이 초대교회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 1절 10절 말씀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앉은뱅이가 된 구걸하는 그 앉은뱅이를 보고 베드로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얘기했을 때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자가 어떻게 서게 되고 걷게 되고
띄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욥바에 살고 있던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습니다. 그 여제자는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어서 이제 시체가 되었는데 바로 사도 베드로가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에게 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다비다 제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권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보다 더 큰 것을 하게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당혹합니다. 아니, 우리 같은 인간이 어떻게 주님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스스로의 그 능력이 아니라 바로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하셨던 목회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어릴 적 기억에 특이한 분들이 교회에 많이 찾아온 것을 봅니다. 어떤 특별한 분들이 찾아오냐면 사형 선고를 받은 말기암 환자 이런 분들이 찾아오고요. 또 결핵, 또 정신 분열하신 분들, 간질, 허리 디스크 이런 분들이 병을 낫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제 어린 기억에 보면은 이런 분들이 대부분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하시면서 이분들이 대부분 병이 나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저희 아버님께 물어봅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런 분들을 이렇게 낫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병을 고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모른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만 알 수 있다. 자, 이 이야기가 무엇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실 때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병을 고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스스로 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그 스스로 그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때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제 본격적인 활동이 예수님의 그 승천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의 승천하신 그 이후에 오순절 성령 사건, 오순절 날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암시적인 말씀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지만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과 연합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16절, 17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예수님께 설명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빌립과 지금 그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을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겠죠. 지금 당장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요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할 때 보혜사 성령께서 그들에 임하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이후의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제가 어릴 적에 어떤 질문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그런 생각이 있으셨던 분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보고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길은,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연합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연합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성령님과 연합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지난주에 CBS에서 하는 방송, 김현정이라고 하는 그 여성분이 있는데, 앵커가 있는데, 그분이 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뉴스에 김동호 목사님이 출연을 한 거예요. 사실 일반 방송에 그 목사님이 출연하는 게 드물잖아요. 그래서 그 방송을 봤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 그런데 이 김동호 목사님은 요즘에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고 하는 유튜브 방송을 하십니다. 목회를 은퇴하시고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고 하는 유튜브 그 방송을 하시는데 구독자가 12만 명입니다. 12만 명. 엄청나게 많죠. 12만 명. 저는 구독자가 114명인데 이 12만 명이라고 하니까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12만 명이 되는가 궁금해서 저도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시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씀이, 이 목사님이 2019년 4월 15일 날 폐암 선고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폐암 선고를 받으시고 자기 그 폐의 20%를 절단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수술을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4번의 항암 치료를 받으셨는데,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도중에 2번이나 기절을 했다고 합니다. 항암 치료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것인지 본인이 참 체험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동안의 죽음을 객관적으로만 생각을 해왔는데, 이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내 코앞에 있구나,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깨달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지난 1년이 내 삶에 지금까지 70년 넘게 살아왔는데 내 인생 중에서 가장 행복한 한 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폐암을 가지고 수술하고, 폐암 때문에 수술하고, 그 다음에 항암치료 4번 받고, 또 그런 그 병마와 싸우는 그 1년의 기간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이 암투병 하시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었대요. 그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인데,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내가 암에 걸렸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참 암 환자들이 많은데 그 암 환우를 위해서 좀 예배를 시작을 해야 되겠다, 또 이게 용기를 줘야 되겠다, 같이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예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예배가 어떤 예배냐면 CMP래요. CMP라는 말은 Comfort My People. 이 예배를 이분이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분이 유튜브 그 댓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이 있는데, 그 댓글은 CMP에 참여했던 그 부녀가 있었는데, 그 부녀의 그 딸이 남긴 그 댓글이었습니다. 그 댓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가 이제 예배를 참석하시고 얼마 안 가서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시고 나서 그 딸이 이제 그 날마다 기막힌 새벽
성령이라고 하는 그 유튜브 방송에 댓글을 달았는데 이렇게 달았다고 합니다. 지옥 같은 고통스러운 나날을 천국을 누리다 가셨습니다. 지옥 같은 고통스러운 나날을 천국을 누리다 가셨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그 글을 읽으시면서 정말 수많은 그 암 환자들, 암 환우들이 있는데 참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임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지금도 목사님은 매일 그 하루에 20분 되는 영상을 만드시는데 이것이 참 어렵고 쉽지는 않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힘드니까 재밌다. 힘드니까 즐겁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과 또 김동욱 목사님의 그 인터뷰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사실 우리는 주변에 돌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나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는 죽는데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받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특권을 주셨으니 그 말씀을 잘 기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 특별히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말씀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나는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강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지 변해요. 또 내가 생각했던 또 내가 결정했던 것은 언제든지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변하지 않으시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혼돈 속에 있습니다. 이런 혼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매일 세상의 뉴스를 보니까요. 뉴스를 읽다 보면은 걱정이고 불안이고 염려고 특별히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희망의 메시지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세상의 뉴스에 그것 때문에 우리 걱정하고 소망 없는 뉴스보다는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늘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코로나19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늘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다 같이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함과 교제 교통하시니 오늘 이 한 시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히 거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특별히 성령 강림절 기간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또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한 주간도 잘 지내시고 또 다음 주 주일 예배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